할렐루야. 앞뒤로 서로 인사합시다. 약속을 잘 지킵시다. 자, 옆에 사람도 약속을 잘 지킵시다. 오늘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죠. 어느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전복되게 된 상황에서 직원들은 구명정을 내리고 사람을 거기다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명정의 자리가 딱 하나 남았을 때 한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별 말도 없이 남편이 훌쩍 올라타고 아내는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말합니다. 청년들이죠. 당신을 저주할 거야.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남편으로 선택한 내가 바보다. 이렇게 외쳤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각각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데 그 중에서 한 청년이 대학생이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 친구가 고개를 들고 말을 합니다. 교수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부인은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수는 학생의 그 대답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병중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남긴 이야기가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교수는 또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그게 정답이다 하면서 부인은 당시에 큰 병이 걸려 있었고 이 사람들은 유람차 그리고 치료차 이 유람선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배가 넘어가고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나오지도 못하고 마지막 나왔는데 자리는 하나예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될까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집어넣고 자기는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의 약속을 받들어서 이 아이들을 홀로 잘 키웠고 결혼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병이 들어서 아내 곁으로 떠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이 마지막 찬 바다에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외쳤던 말이 뭐라고요?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거죠.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진행했고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게와 상관없이 이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 부탁하더라도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 뭐 안 해도 하나님이 보살펴 줄 텐데 뭘? 그러면 어떻게 약속이 파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온갖 것 다 얘기해 놓고 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고 내가 뭘 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리발을 내민단 말이에요. 안 좋죠. 사람들이 약속이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약속을 잘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수련회 갔지만 저도 다른 곳에 목회할 때 수련회를 데리고 교인들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출발할 시간이 돼서 전화했더니 그때 일어나서 화장하고 있대요. 집은 영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놓고 갈라니 찝찝하고 그잖아요. 그래 놓고 늦게 와요. 사람들이 뿔이 나가지고 수련회 가기 전에 은혜라는 은혜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은혜는 다 도망갔고 성질만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얘기했어요. 전화했어요. 똑같아요. 화장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오세요. 그리고 떼놓고 갔어요. 떼놓고 갔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목자가 양떼를 버릴 수 있냐고.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건 버린 게 아니고 방치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아주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못한 것도 있죠. 특히 약속을 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일 싫은 건 뭐냐면 어떤 약속을 해요. 그러면 나도 이제 그걸 해주려고 준비하는데 거기다가 또 몇 가지 더 얹어놔요. 상황을. 나 그런 거 진짜 싫어요. 그잖아요. 나는 내 시간도 소중해요. 자기들 시간도 소중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냈는데 다른 일을 갖다 더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난 다른 약속이 또 있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이 정도 없고 목사님이 칼 갖다가 쌓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은 그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달라요. 공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야기 그것만큼만 해야지 다른 걸 더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빠요. 그래서 온 김에 좀 이거 더 하고. 온 김에가 어디서 온 김에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동료간에 상사와 부하간에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불신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누굴 믿을까? 대통령을 믿을까? 아니면 국회의원을 믿을까? 누굴 믿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뢰해 주고 그런 것은 해줘야 되겠죠. 사랑하면 또 신뢰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믿음대로 잘 일을 행하거나 잘 성장하면 감사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사람은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불신의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이 약속을 하되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그거는 어떤 신이나 아니면 부모나 형제나 어떤 담보물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물. 담보가 뭐예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담보하죠. 그래서 내가 안 갚아준 담보를 해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보증서 준 사람이 돈을 대신 갚아주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행과 우리 사이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찮아 보이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굉장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약속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이해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해가 돼야 돼요. 찾아가 가지고 막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펑크낸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억울함을 감수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항의하지 않을 뿐 이미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신뢰, 신용이라는 거잖아요. 신용.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신자들도 살아가면서 자꾸자꾸 신앙의 위기가 생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과 성도와 또 목회자들과 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켜야 돼요. 허튼 약속은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공자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아마도 공자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아이가 땡깡을 부르자 아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돼지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고기를 구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남편이 뭐하고 있어요? 돼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돼지 한 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아이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허튼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폄하시킬 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아니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시간을 달라고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을 보고 특히 또 맹세를 하면서 큰 어떤 계약이나 어떤 약속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익만 보고 자꾸 뒤돌아서는 것을 보고 너희는 이제는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첫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나가는 한 편의 설교 속에 담겨있는 이런 주제예요. 소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골라 모아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복돋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공식적인 설교에서 이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약속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지키지 못한 것도 많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는 약속은 가급적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이 생겨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함부로 한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설교 듣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믿음도 좋아요. 근데 이들이 함부로 맹세한다면 이는 누구의 명예를 실추시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땅은 또 하나님의 발등상이랬으니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가지면 부모 이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명예가 좀 떨어지는 거는 내 잘못은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부모에게 잘못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냐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지. 네, 그죠? 근데 대답할 말이 죄송하다고 그러죠. 계속. 똑바로 가르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가르치는데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한테는 하는 얘기라고 생각 안 하고 여전히 명랑하고 쾌활하게 부모에게 잘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찍어놓고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들을 기회가 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맹세라는 말은 옴님이라는 말씀으로 맹세하다, 맹세로 확언하다, 확언하다. 그래서 내가 한 약속을 어떻게 돼요? 어떤 대상을 걸고 그 명예를 걸고 내가 그 사람의 신뢰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이루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알다시피 우리에게 향한 약속을 단 한 번도 변기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못 죽이게 살렸어요. 근데 예수는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왜? 약속했어요. 우리와 어떤 약속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를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34절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걸고 말할 수 있다 막 그러죠. 그런 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거짓 맹세,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 맹세가 있어요. 지킬 마음이 없는 맹세.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가든지 아니면 남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챙기고 도망갈 생각을 가진 사람들. 누가 그걸 제일 많이 해요? 네? 사기꾼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막 확신을 주고 막 얘기해놓고 어떻게 나중에는 등쳐먹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서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교회를,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내를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내의 요청했던 말,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말을 정말 남편, 그 홀로서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충실히 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깊은 약속을 했으면 우리가 고단하고 어려워도 끝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주님께서 이 맹세를 이 산상수훈에 있는 계명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맹세하며 살고 있고 그 맹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은 자신의 말을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맹세하거나 약속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말을 다 이루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 둘을 세우는 굉장한 선지자가 됐어요.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맹세에 대한 관습은 유대 사회에서 후기로 모여서 많이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맹세보다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성전이나 예루살렘 제대한 예물 등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변형된 맹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6절부터 22절 보면 화 있을진지여 눈먼 인도자여 그래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금이라는 건 뭐예요? 통화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전이나 이런 것은 무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금이든지 예물이든지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맹세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성급하고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랬어요. 땅으로도 하늘로도 어떤 것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맹세에 대한 요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지도 않을 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키지 않을 것은 맹세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가 지킬 마음이 없어요. 이 맹세에 관한 것은 레위기에 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번복할 때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거기까지도 못하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지도 않을 맹세를 왜 합니까?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고 내가 꼭 할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헛맹세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해야 돼요. 그래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옳다와 아니다를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너는 다른 의도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다른 의도가. 그 다른 의도가 있어서 아닌 걸 기라고 말하고 또 그런 걸 또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대개가 패거리 져서 아니면 또 자기들끼리 짜고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 둘이 걸을 때는 싸움이 안 나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싸움이 안 나요. 얘기가 재밌게 가요. 근데 세 명이 가면 둘이 편먹고 하나는 따돌려요. 아십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편먹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그 좋은 의도는 아니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강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31절로 32절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써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요. 이 혼인에 관한 약속을 어떻게 돼요? 변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른 이유가 없이 이혼 정서를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딸락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방 그 이혼이 되는 거예요. 서른만 해도 남자가. 그러면 보따리 타고 집에 가야 돼요. 이거는 혼인에 관한 맹세를 저지르는 가장 흔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정 그리고 사회 간의 모든 약속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국가와 우리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그럼 법도 지켜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말했죠.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맹세하지 말고 서로가 불신을 쌓지 말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하고 또 못한다고 했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못했을 때 요구한 사람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맹세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날 진실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말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금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나이가 20 넘어서도 옳은 걸 옳다고 말 못하고 그런 걸 그러다고 말 못하면 그건 바보죠. 안 그렇겠습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강요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생각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기겠다고 바닥바닥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첨언하게 되면 그것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화평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누군가의 이권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변제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 관계 속에서 그게 실천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거짓말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사람을 믿게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그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뭐 있었던 것처럼 막 해가지고 내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거짓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큰일 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만들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서 말을 하거든요. 목소리가 큰 사람을 이긴다는 말이 있죠. 이 똑같은 말이에요. 건강한 사회나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을 이긴다면 우리 교회도 병든 교회다. 모델은 무슨 모델? 이제는 모델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정직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할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에 주시는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장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효도하면서 장수한다는 말 수 있잖아요. 그런 약속은, 그런 것은 약속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책임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루어줄 것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두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실성과 정직성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맹세나 약속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믿으며 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 언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역사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큰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천문을 읽고 뭘 보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주권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말은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은 실천되는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힘이 있어서 온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맹세하지도 않고도 그 말을 믿을 만한 인격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맹세 같은 거 안 해도 저 사람이 그 말하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 본심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늘 생각해.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표출하는 거야.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선교소, 그 다음에 사역도, 그리고 생활도, 산업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거짓말과 좀 싸워야 됩니다. 거짓말과.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폴리갑이 죽을 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불을 붙여 죽여달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성을 보여주고 그 정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도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사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순교자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 결론을 맺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도무지 너희에게로는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했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교회를 걸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맹세를 하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자가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오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이라는 말은 어떻게 돼요? 내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임직식을 했죠. 그리고 안수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웠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가 선거하기 전에 또 선거 이후에 임직 받으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고 주권이 무엇인지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다면 또 먼저 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서려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더 깊이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려고 내가 목사가 됐는가 되짚어 봐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이 떳떳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이 조금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성직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내가 비춰진 그런 모습 속에서 불의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들었던 약속을 이제 번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붙잡고 더 성실하게 더 복되게 세워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